가끔 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이나 재미있는 글에 빠져서 한두 시간을 소비해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특정한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관련 영상을 보느라고 그 영상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지만 다 보고 나면 시간 낭비했다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유익한 영상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영상들을 본다고 해서 그 영상을 보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나 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눈욕이나 그냥 귀호강 이런 것만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 시간 낭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들은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는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에 출강할 때 학생 하나가 결석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더 하면 학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학생에게 연락해서 왜 결석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전광훈 씨 집회에 가느라고 출석을 못한다. 그 집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과 신학에 관해서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하는 신학생이 그렇게 특정인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충고를 했습니다만 그 학생은 결국 그 전광욱 씨 따라다니느라고 학교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려는 꿈도 접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어떤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것 참 어리석고 불쌍하게 되는 일입니다. 좋은 목사를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녀도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 오늘 공부하는 이 디모데 전서를 비롯한 목회서신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지중해 주변 세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됐고 각 지역과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담당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그 대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지침서가 바로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목회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목회라는 말은 회중을 잘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회중 또는 성도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잘 돌보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이런 목회를 잘 하려면 자기부터 먼저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는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섬김이가 될 걸세. 믿음의 말씀들과 그대가 뒤따르고 있는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일세.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으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소위 금욕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진리의 말씀, 좋은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런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선한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좋은 가르침을 형제자매들, 즉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걸 잘하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좋은 섬김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씀들, 그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자신을 잘 가르치고 자기를 양육해야 된다 뜻입니다. 믿음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의 믿음 또는 신앙 고백과 관련된 말씀 또는 교리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가르침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선한 삶, 좋은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으로 자신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은 모두 자기를 목회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자기를 먼저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그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일, 이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허황한 신화들을 물리치시게 스스로를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게. 저속하고 허황한 신화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켜서 경건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이 저속하고 허황한 신화는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들입니다. 단지 사람을 높이고 우상화하고 혼인이나 일부 음식물을 금하는 것 같은 이런 유치한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사실 이런 허황한, 저속하고 허황한 신화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정통교회에서도 이렇게 저속하고 허황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전광훈 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런 저속하고 허황한 가르침입니다. 요즘 성경에도 없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위배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런 저속하고 허황한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허황한 가르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심지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속하고 허황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저속하고 허황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잘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엉터리 말씀 대신에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말씀, 선한 가르침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서 자신을 훈련하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 몸의 훈련보다 경건 훈련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몸을 훈련시키는 것은 조금 유익하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말일세. 경건은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서 누릴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네. 이 말은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네. 이 몸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필라테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이 훈련이 돼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유연하게 되기도 하고 체력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을 훈련시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훈련은 그런 몸의 훈련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은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서 누릴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훈련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지만 경건 훈련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준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서 누릴 생명,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힘차게 살게 하는 생명, 그리고 장차 올 세대,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생명, 즉 영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를 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런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 경건한 상태에 이를 때 금생과 내생,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런 경건 훈련이 몸의 훈련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경건 훈련에 힘쓸 때 금생과 내생,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서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무게나 건강 때문에 몸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금생과 내생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 경건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여 일하고 애써 싸우고 있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말일세.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여 일하고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 편지를 받는 디모데 두 사람 모두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들여 일하고 애써 싸우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금생과 내생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이런 경건 훈련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땅의 것이나 그냥 자기 몸, 자기 육체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단지 몸의 훈련만 하면서 살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몸의 훈련보다 경건 훈련 더욱 힘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경건 훈련에 힘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꼭 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므로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믿음의 말씀들,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디모데를 깔보지 못하도록 경건 훈련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네가 젊다고 깔보지 못하게 하시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시게, 말과 생활 방식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서 말일세. 당시에는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 중에도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이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과 생활 방식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과 생활 방식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이 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실행한 지 어느덧 50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508년 전 그 타락한 교회처럼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정광훈 씨처럼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 행사를 하면서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자기 이익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기업처럼 만드는 목사들, 교회에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주장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참 다급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508년 전에는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시대에는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만 내세우며 나태하게 사느라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허황한 신화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또한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품고 경건에 이르도록 늘 자신을 훈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되고 어리석은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경건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건 훈련을 하지 않아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와 복음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믿음만 앞세우며 게으르게 살던 삶을 정산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